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자그마한 벌레까지도 그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생명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오늘도 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생명을 거두면 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가요. 그냥 가.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하는 거,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날마다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 무서불능의 하나님. 불능이 없어요. 불능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가리워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옛날 모르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저 들은 소리로 알지 모르잖아요. 내일은 더군다나 몰라. 더군다나 몰라.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모든 게 다 유한해. 한계가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아주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두려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으면 절대 안 죽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그냥 지켜주시면 사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암에 또 재발이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았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시간들을 우리의 수명이라고 말을 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그랬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아주 특별히 건강하면 80쯤 산다 이거죠. 그러나 70년은 살던 80년을 살던 그 연수의 자랑은 그저 수고한 거, 또 슬픔 당한 거,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속히 간대요. 시간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날아간대요. 그냥 싹 날아가 버린대요.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60대가 됐는지, 이렇게 젊은 사람이 60대, 60몇 년을 살았으니, 참.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들고 며칠서 아주 봉사를 잘했는데, 지금 31년 지나니까 고1 학생 31년 버티면 몇 살쯤 됐겠어요? 몇 살이에요? 50 가까이 돼가네.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영자야 이러면 글쎄요 그냥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데 옛날 생각하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30년에 확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 다음에 거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혜의 마음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냥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도 빨리 가는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참 값지게 살 텐데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고 고생이 많고 슬픔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은 여생, 내가 앞으로 사는 남은 여생은 그걸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기쁨으로 다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제 보낸다고 하는 것, 시간을 내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각자 수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날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미 내 수명은 정해져 있다고요. 70이 될지 80이 될지 100살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50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기간이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인데 1시간 1시간 보내는 거는 그 1시간 1시간을 지금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네? 까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의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315페이지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지금은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허송세월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 세월을 아낀대요. 세월을 아껴요.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흘러가고 저래도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요. 하루하루는요. 잠을 자도 하루 지나고요. 일을 해도 하루 지나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꼭 뭐와 같은 줄 알아요? 내 수명만큼의 일기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한 장 넘어가는데 여러분 일기 써보셨죠? 안 쓴 날 많죠? 그럼 뭐예요? 다 백지지. 그런데 날짜가 다 돼 있는 일기장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다시 그거는 뭐 휴지로 쓰든지 못 쓰지 일기는 못 써. 지나가 버렸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나와 있는 일기장 써보셨죠? 안 쓰고 자는 날은 항상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든지 지나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월을 쓸데없이 허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생명의 그 소중한 기간을 그냥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시간을 사라는 뜻도 있어요. 시간을 사라. 이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고 시간을 그냥 죽은 시간이 되지 말게 하고 시간을 아주 가볍게 보내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헛수고한 것이다. 저는 왜 평생 소원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왜 내 소원인고 하니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건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건 다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내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하고 막 금식하면서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막 3, 4일씩도 하고
아버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겁니까 저겁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제가 이렇게 축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회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다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내 마음에 소원하고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제 청년에 우리 노총각 노처녀 많을 텐데 좀 내 얘기 늦었지만 좀 늦었을 때도 들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살다가 보면 기회가 많이 옵니다. 기회. 그렇죠. 아이고 뭐 총각에게 처녀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녀들에게 시집갈 기회가 오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신 내 짝이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냥 좋다 하니까 했고 그냥 했지 그냥.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기회가 얼마든지 왔지만은 안 했어요. 그건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가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3가지 사인을 달라고. 그 사인을 구했어요. 근데 그대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빨리 주시는지. 그래서 빨리 결혼했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몰라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알았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냥 보고 좋다 이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쭉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는 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예수쟁이라면, 걱정 안 하고 결혼하면 다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다른 거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몰라요. 처녀 청각들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냥 편안하게 볼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 성품까지 사람이 좀 점잖고 괜찮다고 하면 다른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잘 살아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야, 이거 진짜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중생하질 못해서, 중생한 자의 두 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믿음. 성경 말씀대로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증거거든요. 믿음의 증거. 거듭난 증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뭘 보면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거듭난 증거의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회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죄인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뜨거운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냥 막 거꾸러져서 그냥 제가 그냥 전도사 때 보면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한번 기도시켰더니 그냥 우장창창 막 그냥 난리가 나서 그냥 나는 기도하다 눈 떴어. 그냥 무슨 일이 나나. 그랬더니 그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다가 그냥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냥 막 넘어간 거 그냥. 그래 보니까 넘어가가지고 땡땡고 막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개를 하는데 말이죠. 막 굴러 그냥 바닥에 막 뒹굴러.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회개가 있는데 진짜 그냥 완전히 불덩어리 되게 만드는 이 역사는 그냥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냥 회개할 때 그때 그냥 아주 큰 은혜 받아버리는 거.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느냐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달라. 그거 보면 이 사람 거듭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듭난 신자라 그러면 그 나중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돈이 좀 없고 취직을 못해 고생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가난해요. 그냥 갈수록 더 가난하고 대학생 되니까 더 가난하고. 그러니까 나 가난한 것만 보고 업신여긴 처녀들 손해 많이 봤지. 그렇죠.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거듭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중나는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거듭나기만 했으면 뭐 이것저것 뭐 잴 필요도 없어.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 재지 마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 거기에서 쭉 보다가 19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 타락의 생활을 가리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정반대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타락의 생활 안 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대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도 못 받아가지고 비실비실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리저리 그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19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의 사명.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뭘 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뭐라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44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종이니라.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종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뭐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계신 것을 몰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자기의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사명을 몰라. 사명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어졌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로는 기도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기도 생활로 무장을 해야 돼. 기도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신자가 되질 못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절대로 온전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계신 장로님들 잘 들으라고요. 여기는 한 자리 없지만은, 하나도 없지만은, 내 테이프라도 들으라고. 양심에 물어보라고요. 자기가 장로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절대로 올바른 신자노릇 못해요. 기도 생활은 호흡과 같아요. 호흡. 건강한 사람들은 호흡이 아주 질서정연해. 호흡이 힘이 있어. 아멘.
그런데 이 호흡이 비실비실하고 호흡이 그냥 뭐 멈추기도 하고 자꾸 그냥 그러다가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신앙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너무 커지고 나라가 너무 부여해지니까 자연히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됐어. 왜? 날마다 외국에 왕들이 오죠. 외교 사절단 오죠. 같이 술 마시고 먹고 놀다 보니까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피곤한 몸에서 또 일어나면 또 그냥 손님들 바글바글 하니까 무슨 언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532페이지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해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 해도 너 해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 해가 정령껏 너의 마음을 돌이켜 저 해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 해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이방 여자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연애를 했대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1000명의 이 여자가 그까지 그 한 사람 마음 못 돌려요? 1대1로 해도 돌릴 수 있는데 1대1000인데 그까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으면 뭐 하겠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대로도 살지 않고 우상 숭배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니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 앞 산당에 7절에 보면 앞산에 신당을 짓고요 그냥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고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 다 자기 나라 자기 우상을 다 위해서 신당을 지어주니 예루살렘에 그냥 우상의 신당이 그냥 수백 개 세상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참 놀라세요. 성전을 금덩어리로 지어놓으면 뭐해. 들어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밤낮 놀기나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그냥 우상을 위해서 그냥 신당을 그렇게 많이 지어놨으니 얼마나 기가 차요. 얼마나 기가 차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참 속상해요. 너무 나라가 커지고 부여해지고 너무 높아지고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성공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사업 잘 돼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세상 것 위에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직장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사업 잘 되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건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 건 걱정도 하지 말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명을 좀 다할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너무 유명해지면요 바빠가지고요 솔로몬 같이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솔로몬 같이 망하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절대 그건 축복 아니에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잠언에 나오는 이 기도, 이거 기가 막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 너무 부여해서 내 신앙에 손해보면 안 돼. 또 너무 가난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매이다가 보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고 죄도 범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일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참 우리가 물질에 대한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기도하려면 나 같으면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지. 아멘. 아멘. 누구나 기도 생활이 없는 기도 생활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다 타락하게 돼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고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따라서 더욱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첫째가 기도 생활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똑바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하고 잘 모르면 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렇게 허연 부분이 있다고요. 허연 부분에. 거기에다가 써놓으라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모르면 마태복음 1장 5절 이렇게 쓰라고. 쭉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건 쭉 쓰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구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도 보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주 성경을 꿰뚫으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서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 성경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툭 퍼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은 아주 그냥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거는 생쌀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 설교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들은 것은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이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혜가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 89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 내가 주의 증거도 주님의 증거하신 그 말씀들, 이걸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속에서 살면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평생 예수 믿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데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그 밤에 등불을 비춰보세요. 앞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다윗이 또 얼마나 참 이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한대요.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이 밝아진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꽃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복음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바로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야, 참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순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예요. 핍박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순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빨리 순교하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빨리 순교당해서 천국에 가는 거, 빨리 순교해서 주님 만나는 거, 함께 그걸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고생이 좀 더 되더라도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에게 유익해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교를 하는 순간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버렸어. 그건 한순간 고통으로 끝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사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핍박자에. 그리고 죽는 순간은 괴롭지만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빨리 죽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죽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순교보다 위대한 삶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막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 거예요. 순교보다 위대한 삶이에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고난당했어요. 그러니까 순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순교를 각오하고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순교해버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